잘 지내셨죠? 예,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회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할애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교회가 창립한 지가 37년이 됐다는 게 저도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1989년 1월 1일 날 작은 방에서 밥상을 놓고 예배드린 것이 벌써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정말 교회가 수없는 위기를 맞이했었고 또 저도 많은 갈등을 했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처음에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고 또 외국의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많은 과정들도 겪었는데도 오늘 여기까지 37년을 왔네요. 이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37년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성령님의 그때그때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었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부족하고 하잘것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선명해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우연인가 막 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 가지를 공급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도 참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의심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빗나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타락된 종이라면은, 세상이나 자꾸 쳐다보고 있는 종이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잖아요. 자신의 영혼이 망할 수도 있는데 저같이 하자할 것 없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라줬다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복음에서 빗나간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또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이면은 늘 교우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감사하고 사실 사랑의 꿀이 떨어져요. 제 눈에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목회를 오래 해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무로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되고 한 분 한 분이 다 가족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없고 다 차를 타고 멀리서들 오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 빗기고 사이사이 끼어서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하잘것없는 목사가 있고 물론 분위기는 좋은 곳에 우리가 있지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 또 우리는 26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26년을 낭비 없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내 인생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6년을 교회 폐허를 뭘 삼았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참 교회들마다 슬로건을 걸지만 이런 폐허를 건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때로는 끔찍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게 될 겁니다.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요. 근데 남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 가시고 주님 오셔서 성도들 부활시켜서 가고 나면은 이 세상은 대환란의 무섭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1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갓난 아기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애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애언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100% 주님의 애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애언하신 것이 100%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우들 속에 이 끔찍한 대환란 속에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해요. 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뭐 한 1000명 된다고 하면 기도를 못 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교우들 한 명 한 명 저는 다 생각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우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제가 많이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100%가 다 부활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한 명도 이 세상에 떨어져 남지 않고 100%가 다 부활돼서 예수님 오실 때 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또한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물론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어서 출세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겠지요. 이게 종교 생활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사모하며 삽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첫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뭘까? 부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합니다. 그럼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씨앗이 새싹이 올라올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생명이 없는 씨앗이 새싹이 올라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0%예요. 그렇죠? 0%예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 씨가 죽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싹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조금 빠르고 늦고 할 뿐이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었지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부활할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부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활될까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실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영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때에 그 생명을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어떤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재미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좀 유머스러운 설교도 좀 하고 막 해야지. 어떤 분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처럼 설교하라고. 배꼽 잡게 한 번씩 웃게 만들라고. 난 타고난 재주가 없어요. 웃겼으면 한 번씩 좋겠는데 배꼽도 빼서 놔뒀다가 갈 때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 좋은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렵니다. 웃을 때는 코미디 그걸 보시고 웃어요. 개그맨들 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거 보시고 웃으시고 교회 와서는 그냥 복음의 말씀만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부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려놓고 어쩌다 한두 개씩은 나왔는데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열받아갖고 그냥 다 파헤쳐버려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씨를 뿌려놨으면 나와. 언제 나와도 나와요. 놔두세요. 그런. 기다려보니까 나중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첫 번째 심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었잖아요. 다음 해 맺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부활될 것인가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은 그 생명을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신다고요. 이게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2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뭐였는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많은 글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니체 책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저는 철학서적이라면 거의 다 읽었는데 니체 책에 굉장히 제가 심취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니체는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는 신학을 공부했고 고전 문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람인 것은 믿었어요. 사람인 것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기독교는 현실의 삶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세에다가 집중하게 만든다. 이래서 기독교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욕망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린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막 여기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해야 되는데 자꾸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어버린다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니체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왜 욕을 했느냐?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희생했다는 전설을 만드는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 예수의 피로 다른 사람 죄값을 대신했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끔찍한 이교도의 모습이냐 하면서 니체가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런 말을 무수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체는 죽음은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축제라고 죽음을 애찬했어요. 죽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라고 막 애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의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미쳐서 발광하는 정신착란증이 걸렸습니다. 정신착란증이 걸려가지고 미쳐서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막 강난에 멈춰서 춤을 추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막 소동을 부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막 살고 싶다고 외쳤어요. 물론 죽음 자체는 말을 타고 가다 거꾸로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왜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내세에 대한 불확신과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마귀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이는 거. 그래서 사람이 겁줄 때 뭐라고 한가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린다. 마귀라는 놈이 가장 겁주는 거.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여버려 그러면 나는 부활해버려 그러면.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여기서 우리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울은 환상 가운데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보고 왔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4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의 환상 가운데 갔다 왔어요. 바울이. 옛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가본 자하고 갔다 와본 자하고 안 가본 자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긴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겨.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서울은 이렇게 생겼고 남산은 이렇게 생겼고 타워가 있고 그러는데 막 우게 되거든요. 자기는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낙원을 갔다 본 사람이 낙원이 이렇게 생겼더라라고 얘기하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갔다 왔대요. 낙원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평생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깨쏟아지게 살았더라면은 저런 글 안 썼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출세해서 산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산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삶 자체가 공고했잖아요. 빨리 내 몸을 벗어나서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왜? 낙원을 믿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낙원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낙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낙원을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몸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100%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 말씀을 100% 믿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신학들이요, 저 상징풀이에요. 자꾸 상징풀이 합니다. 신학을 믿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자기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11절에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을 위해서 오직 살았습니다. 부활을 목표로 해서. 낙원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은 낙원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이 되면은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즉시 우리가 영혼을 떠나는 내 몸을 떠나는 순간에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원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우리하고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15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잠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지금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들림 받는 사람과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서 일하는 것은 낮에 할 것이고, 여인들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옛날에 맷돌질 했잖아요. 양쪽에 자고 아침에 할 것이고, 또 잠을 자는 것은 밤에 자잖아요. 한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나는 처음에 이게 이상하게 왜 다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계가 다 다르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있는, 또 영국 쪽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종종 하는데, 내가 소갈머리 없이 거기 한참 잠자는데 카톡을 보내고 있을 때 있어요. 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잠잘 시간에 카톡을 보내. 아니, 누가 정신없이 이 시간에 카톡을 보냈다냐라고 한 2시경에 카톡 소리를 듣고, 그냥 놔두고 찾다가 아침에 보면은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자, 미국은 낮에 부활했다면은 우리는 밤에 부활할 것이고, 또 어디는 아침에 부활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부활되잖아요.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데살로니전서 5장 2절에서 6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딸기도 하나 따먹고, 포도도 하나 따먹고, 밀감도 하나 먹고, 뭐 이 할 수는 있지요.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버려지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정말 잘못된 신학이 하나가 있어요. 견인신학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든지 말든지 엎어지든 자빠지든 간에 다 부활된다. 얼마나 이 못된 놈의 신학을 만들어내갖고 성도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보실 때 다 등을 가지고 있고 다 기름이 있어요. 근데 5 처녀만 올라가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버려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올라가잖아요. 버려진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세요. 주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도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요, 말씀을 떠난 자들은 가차없이 버려버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신학을 믿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 교리를 믿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신앙하면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신학 상징풀이를 많이 해요. 자,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갔습니다. 너는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했냐?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상징으로 풀어서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랍니다. 주님이 너는 왜 그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하고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했냐? 저는 무식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문자대로 그냥 신앙했습니다. 나는 조인트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구나.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했구나.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는 참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상징풀이해서 열심히 하다 빗나갔구나. 너는 저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고통받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좀 믿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신학을 믿지 마시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면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상징으로 사람들이 푸는지 모르겠어요.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만큼 잘한 사람 없어요. 바울 사도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내가 부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우리는 올해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것이 목표로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어차피 부활할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내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요? 그럼 그걸 목표로 사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나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청해다가 함께 부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예능교회 오늘 출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목표로 하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